우리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30년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함께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재훈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강도사고 오시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오늘 주실 말씀 용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참 신기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씩 끝나곤 합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인간의 복수에 관한 드라마가 최근 종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던 이유는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처럼 치밀하고 완벽하게 복수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진이가 우리의 정적인 것 마냥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런 일들이 한 번씩은 있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한 번씩은 있었지만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가운데 혹은 책상에 앉아있거나 밥을 먹을 때 조용히 분노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원한 복수의 전개는 사실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손에는 손으로, 다소 잔인해 보이는 듯한 이 복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있었고 아주 대표적으로는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응당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에게 뭔가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걸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보상을 받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찜찜하지만 어찌 되었든 손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나마 합리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선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려워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주 은근슬쩍 복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론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를 하기보다 용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머리가 아프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난제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를 가져가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의 티는 들보처럼 보이고 그리고 형제가 지은 죄악은 당연히 도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수는 안타깝게도
사람이 살아남거나 혹은 영혼이 살아남는 사례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만 다루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 속에서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의 공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을 저질렀다면, 양심을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만나기도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게 맞고 또 이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음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용서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걸 보았는데, 잘못된 걸 아는데, 그럼에도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이걸 덮었습니다 라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있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만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범죄에 대한 방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것 같은 뿌듯함이 있으니 잘 끝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용서의 양상, 정확히는 용서의 난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에는 공의도 사랑도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공의 혹은 사랑만 행하기 너무 쉬운 상황들에 놓여버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고민하기 너무 힘들어서 한쪽 버튼만 눌러버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버린 뒤에는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잘 해결됐겠거니 잘 끝났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성경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베드로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보고 들어보시면서 우리 삶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8장은 그 시작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서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양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때에도 그 많은 수가 당연한 논리처럼 혹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흔한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의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선 뜬금없이 좀 갑작스럽게 어떤 조용한 골목 혹은 집, 광장으로 범위를 넓혀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근데 특히나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특히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따라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많은 유대인들도 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범죄가 있었을 때 해당 범죄자를 붙잡고 2명 혹은 3명의 증인으로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 청해서 재판을 열고 처벌하는 일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15절 한번 천천히 볼까요? 15절에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권고하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율법의 특징은요, 공의롭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잘못을 한 게 너무 명확하고 이 사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권고하라뇨. 여기서의 권고란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도록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도록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해결 방법과 좀 사뭇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지? 오늘 바로 재판장에 가서 너와 승부를 보고야 말겠다 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에게 잘못을 한 이 사람에게, 그리고 잘못을 알고 있는 두세 명의 증인에게로 또 다시 데려갑니다. 자,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데려가서 하는 말이 너가 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상하죠? 사실 이거는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 장로들에게 바로 데려가서 즉결 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까지 데려다가 너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 그러니 이런 부분을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고쳐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근데 이 답답하게 그지없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갑니다. 바로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만약 여기서조차 본인은 용서를 구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보아서도 만나서도 안 되는 부정한 사람처럼, 그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소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더글로리 얘기했던 거는 우리 복수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말 단 호리도 남기지 않고 끝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타이르고 너의 행동을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너가 고쳤으면 한다, 잘못된 거를 시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답답한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용서를 이야기하고자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와는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설령 자신에게 잘못하여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기를 구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스스로의 죄를 몰라서 방치되지 않기를 구하셨고, 또 여기에 더해서 범죄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모르는 일을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시 바로잡아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더더욱 원하셨습니다. 개인이 두세 사람이, 마침내 교회가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를 그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묻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 한편으로 죄의 결과로 응당한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는 한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이 교회로부터 벗어나 죄에 방치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셨고, 이 삶이 그대로 쭉 드디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모두 존재하나요? 우리가 그렇게도 어려워했던 이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고 속에 오롯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용서도 구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흠뻑 빠져들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과감한 배제도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배제까지의,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으로 넘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보고서 용서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과정이 우리 삶에서 남아 있습니까? 공의의 결과가 과연 이 과정의 끝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구하며 의지하는 말씀,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주로 기도하는 게 나의 소망에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와 하늘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통 누군가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기도하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픈 것도 우리의 소원도 여기에 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한 영혼 혹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내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실 때야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를 들었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답이 풀리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가슴속이 시원해지고 또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과정은 사랑이어야 하지만 결과는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모든 감동을 바사삭 무너뜨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몇 번을 용서하는 게 맞나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맞을까요? 자,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번에 보는 베드로는 눈치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정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예수님 나 잘 대답했죠? 이 정도면 만점짜리 대답이죠? 라고 칭찬을 기다린 듯한 말투입니다. 물론 우리 유년부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다면 저는 100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야멸차게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투가 어디 상상이 가시나요? 다소 매섭게 들립니다. 7번 부족해. 7번에 70번까지 해야 돼. 자, 이걸 문자 그대로 환산하면 몇 번이 될까요? 490번에 해당하는 용서를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면 너무 좋죠. 상대방을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우리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린 이런 마음이 사실 있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유대인들의 완전의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침내 안식하신, 즉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쉬셨던 그 숫자라는 점도 있고요. 또 잠언 24장 16절에 의하면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의인이 완전히 절망할지라도, 완벽하게 절망할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혹은 완벽에 가까운 숫자였던 걸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제가 말을 잘 알아들었지요 하면서 되질문했던 이 말은 주님 제가 완벽에 가깝게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주면 완전한 용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가 말했던 이야기는 사실 차원이 높은 대답입니다. 7번이나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 이 질문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이 완전을 거듭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질문 속에 자신을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은 완벽한 용서를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계 없는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한계 없는 용서의 시작은 너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소나 양 수천 마리를 끌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 없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린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이만큼 관대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 속의 넓이가 저 태평양과도 같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다 해결되었어 라는 무책임한 말로 모든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기 전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실한 용서와 죄로부터 멀어짐을 과감하게 구하고 혹여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벌을 받아야 한다면, 사회와 주변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벌을 성실하게 받아야겠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길 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또한 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맞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용서보다 화가 먼저 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너가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끌고 가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가 더 많긴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희생의 대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지,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용서지,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을 바로 처벌하고 문제를 삼아 공격하기보다 이 사람 먼저 고쳐지기를,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받고서 우리 둘 다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용서를 7번이나 할게요. 정말 위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완전한 용서로 향하는 이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본인의 대답대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 속에 있는 말고를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말고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항상 품에서 품고 다니던 단도를 꺼내서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조차 없을 것 같았던 배신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 평생 해왔던 생업인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부르셨던 대로 또 다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왜 뜰에 있을 때 3번이나 부인했니? 왜 성질을 또 내서 말고의 길은 떨어뜨렸니? 너가 이러고도 내 제자니? 제자들을 왜 또 끌고 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또한 명확히 아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거듭 물으시고 3번의 물음 끝에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마땅히 제값을 치르지 못했다면 치른 용기를 구하고 치르시겠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질 수도 있고 무안해질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게 저희 유년부 애들도 서로 손을 맞잡고서 자 미안하다고 해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게 사실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님을 알고 또 이 용서를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